사람이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일까? 삶의 목적은 또 무엇일까?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궁금증이고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인문학자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각 분야의 대표적인 지성인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모여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 가지고 한 1시간 이상을 이렇게 토론하는 것을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열심히 집중해가지고 들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까? 그랬는데 조금 실망했어요. 마지막 하는 말이 그분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이게 결론이었어요. 저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난이 아니고 이것저것 자신들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인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궁리를 했지만 결국 신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인간적 사고 안에서는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이러고 끝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삶의 목적이 뭘까? 나는 뭘까? 사람이란 뭘까?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어느 정도 길을 잡을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시편 8편이 우리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목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시를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똑같아요. 그래서 맨 앞에 합창대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따라하지 마세요. 그렇게 합창대가 불러요. 합창대가. 그러면은 한 개인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면서 개인이 부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합창대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이러면서 교차송이 되는 건데 요 8편은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첫날 13편은 탄원시, 그 다음에 15편은 성소 입장 의식시, 그 다음에 오늘 8편은 찬양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찬양시와 탄원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탄원시를 맨 먼저 말한 것은 찬양시와 탄원시 가운데 시편 150편에서 어느 것이 가장 많을까요? 찬양이 많을까요? 탄원이 많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찬양을 더 많이 합니까? 탄원을 더 많이 합니까? 탄원을 더 많이 하죠. 맨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붕떠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부재와 침묵을 경험할 때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50편 가운데 3분의 2가 탄원시예요. 그리고 찬양시가 그 다음번입니다. 그래서 탄원시를 맨 먼저 했고 그 다음에는 찬양시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건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노래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찬양시인데 주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표제 제목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다윗의 시는 다윗이 부른 시란 얘기고 인도자라는 말은 지휘자입니다. 지휘자를 따라서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이라고 하는 멜로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바로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라고 하면 찬양대가 깃딧 멜로디래 라고 따라 부를 수가 있는데 오늘날은 이 모든 멜로디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표제어의 멜로디는 다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언젠가는 연구해서 밝혀져야 될 대목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아무튼 어떤 멜로디예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성가 찬양대를 따라서 찬양자의 지휘를 따라서 깃딧이라는 멜로디에 맞춘 노래, 그게 표제입니다. 그리고는 1절 볼게요.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 보시면 요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요 노래가 맨 앞에도 나오고 맨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일종의 후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노래의 출발점이면서 종착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하나님의 지배 영역은 이스라엘로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에 다 편만해 있다.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야훼 우리 주여 할 때 주라고 하는 말은 아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말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라는 사실을 처음에 고백하고 맨 마지막에도 고백합니다. 이 노래의 중심은 4절에 있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인데, 사람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전제해야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라는 그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인간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시편의 주된 관심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영역은 땅입니다. 그런데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 위에 하나님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여러분 믿죠? 예,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말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임재하고 존재한다고 우리는 믿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나만 미친 게 아니라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2000년 이상 미친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외롭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바로 그때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다 하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름도 그렇고 영광도 그렇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이 이 세상 땅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도 가득히 덮었습니다. 땅과 하늘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2절은요,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구절입니다. 보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대적들을 상대하는데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대요. 여러분, 주의 대적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물리치는데 누가 동원되냐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권능을 세우십니다. 권능은 요새를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요새가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이 본문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신약 성경에 이 본문을 풀이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6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마태복음에 와서 마태복음 기자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가, 찬양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 요새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찬양의 세 가지 의미를 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찬양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 찬양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찬양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첫 번째 태도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찬양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양과 같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수미 씨 찬양이나 우리 찬양이나 부족한 건 비슷해요. 어떤 찬양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도 어린아이와 같은 찬양이고 온전할 수 없다. 세 번째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이란 음악성보다는 영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악적으로는 음악적으로는 틀림이 없는데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음악적으로 음정이 좀 불안하고 하지만은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고 영성이 느껴지는 그런 영감 있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란 첫 번째,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한다. 두 번째,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러나 그 불완전한 찬양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자기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들도 찬양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오늘 여기 1절 2절을 정리하면 온 땅과 하늘의 창조주인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땅과 하늘의 창조주인 동시에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시인은 마주하고 있습니다. 온 땅과 온 하늘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자신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불완전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게 찬양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3절을 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질문 들어갑니다. 이 찬양은 낮에 부른 찬양일까요? 밤에 부른 찬양일까요? 밤. 왜 그러죠?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하늘을 봤는데 달과 별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는 밤에 부른 노래입니다. 밤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달과 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달과 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늘과 달과 별이라고 하는 자연 자체를 노래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그런 자연을 접하게 되면 그 자연의 소속성과 피조성을 노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자연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멋있는 광경을 보면은 야 멋있다,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멋있음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가는 것, 그것이 시편에서도 그렇고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도 자연을 노래하는 자연시는 없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 이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달들을 봤는데 엄청나요. 근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습니다. 엄청난 그 하늘에 많은 은하계들, 그거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과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나 천문학자들이 우주 나이를 138억 년으로 봅니다. 138억 년. 그리고 지구 나이는 46억 년으로 봐요. 그러면 성경은 이 우주와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엄청난 은하, 제가 재작년에 요르단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한번 제가
그림 하나 띄워달라. 저거예요. 저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기 1번을 보면은 거기에 와디럼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성지순례 저보다 고수인 것 같아요. 지금 와디럼 요르단이거든요. 요르단 와디럼에 있는 거기 있는 호텔입니다. 거기에 밑에 있는 그 반짝반짝거리는 데가 우리가 1박 했던 곳이에요. 이때 요게 새벽 4시경에 하늘을 보고 찍은 겁니다. 근데 저 먼지 같은 거 있잖아요. 먼지 보입니까? 예, 저 먼지가 1,000조개가 된대요. 1,000조개의 은하예요. 은하. 별입니다. 별. 그럼 질문 들어갈게요. 저 별나라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보일까요? 안 보여요? 눈이 나빠서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저 지구에서, 저 별나라에서, 우리는 저 별을 보고 있어요, 지금요. 저 반짝반짝거리는 저 별나라에서 저기에 1,000조개가 된대요. 1,000조개. 저 별나라에서 지구를 보면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네? 지구는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면 지구가 돌고 있는 태양이 있죠. 우리 태양이 있죠. 태양에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이 있죠. 명왕성은 명을 다 했죠. 없어졌습니다. 그럼 수금지, 지구가 세 번째 행성이에요. 그러면은 저 은하계에서 보면, 별나라에서 보면 행성은 보이지 않고 태양만 보여요. 그러면은 저기 있는 1,000조개는 태양 같은 존재들이에요. 저 태양 같은 존재들이 또 몇 개의 행성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이 은하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 어마어마한 먼지 같은 저거를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것도 손가락으로. 그 다음 그림 하나 좀 보여주세요. 창백한 푸른 점이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점 하나 보입니까? 저게 지구입니다. 저게 지구입니다. 1990년 2월 14일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보이지 1호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지구를 찍은 거예요. 그때 지구가 점 하나예요. 점 하나. 저 점 하나가 우리가 사는 동네예요. 근데 여러분 지구본을 가지고 대한민국 찾을 때 한 바퀴 돌려가 찾는 사람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웬만한 지구본 한 바퀴 돌려도 한국 못 찾아요. 그래서 처음 찾을 때는 중국부터 찾아야 돼요. 중국은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거 하나 붙어 있어요. 거기에 반쪽이에요. 그렇죠? 반쪽에 또 경기도예요. 이천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본다면 신경 쓰지 않으면 못 봐요. 지구라고 하는 것도 점밖에 되지 않아요. 창백한 푸른 점이다. 지금 시인이 그걸 느끼는 겁니다. 가끔 제가 지방에서 집회하고 이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럼 뉘엿뉘엿 이렇게 해질 때 이렇게 내릴 때 보면은요, 내릴 때 쭉 보면은 뭐가 번쩍번쩍번쩍하고 개미들이 막 지나가요. 알고 보면 그게 자동차예요. 자동차. 위에서 봤더니 개미들이에요. 그냥 개미들인데 하나하나 보면 자동차예요. 그 안에 한두 명 꼭 한 인간들이 몇 명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성냥갑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냥갑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그게 아파트예요. 근데 우리가 평생 살아도요, 그 성냥갑에 한 칸, 그거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게 우리 평생 남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걸 본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시인이 3편에서 그걸 느끼는 겁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엄청난 은하계를 보니 이 은하계를 지으신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걸 다 지으신 분입니다. 그 은하계들 중에서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 눈여겨봐야지 보여요. 그 조그만 먼지 같은 지구, 여기 대한민국은 더 조그매. 이런 조그만 곳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일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4절을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8편에서 요 4절을 오늘 잘 기억해 주세요. 4절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가면 오늘 메시지 다 담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란 용어 첫 번째 단어가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한번 따라할까요? 에노시. 여러분 좀 미안해요. 제가 구약 선생이다 보니까 아는 게 히브리어밖에 없어가지고, 물론 아람어도 조금 알아요. 헬라어도 조금 알고. 근데 히브리어를 가장 많이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이게 에노시예요. 에노시란 말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에노시란 말을 쓸 때는 허약한 인간을 말할 때 씁니다. 허약한 인간을 말할 때 에노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을 보시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요 인생이란 단어가 에노시예요. 그래서 에노시는 풀과도 같다. 그러니까 인간은 풀 같은 존재다. 허약성을 얘기할 때 에노시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에노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라는 말은 벤 아담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벤 아담. 예,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벤허라는 영어 아시죠? 그게 허씨 아들이란 뜻이에요. 벤허, 허씨 아들. 베냐민이란 말은 야민의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벤이란 말이 들어가면 누구 아들입니다. 그래서 벤 아담 하면은 아담의 아들이 인자예요. 그럼 아담이란 말, 최초의 인간 이름이 아담이었죠. 그렇죠? 왜 최초의 인간 이름이 왜 아담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이즈를 봤더니 아담해. 그래서 아담일까요? 여러분 땅의 흙이라고 할 때 땅, 그 땅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지금 일본어를 아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이 갈 거예요. 아, 걔 아다마 안 돌아가 이거요. 아다마 일본 말로는 머리인데 아다마가 히브리어인데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아다마에서 왔죠. 그러면 아다마란 말은 땅이에요. 땅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란 말은 땅 자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벤 아담이란 말은 땅 자식의 자식이야. 두 번 강조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허무한 인간을 말해요. 인간은 땅에서 와서 땅 파먹고 살다가 땅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게 인간이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허무한 인간을 말할 때 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풀같이 허약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허무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허약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생각한다라는 말은 이 자카르란 말인데 마음에 두다예요. 마음에 두다.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가끔 우리 딸들한테 야, 아빠 마음속에 너희 둘이 있어. 그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그 두 딸들은 아빠 빼줘. 엄마만 그냥 마구 살아. 왜 우리까지 거기 안에 다 달고 다녀. 아주 애들이 못됐어요. 정말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은 늘 있어요. 내 마음에 네가 있단다. 너희가 늘 있어. 그런데 무겁지는 않아.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속에는 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무겁게 느껴지진 않아. 자녀들의 존재가 내 마음속에 느껴질 때 흐뭇해지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풀 같은 인간, 아주 허약한 인간인데 늘 마음속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큰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카르입니다. 너희들을 생각한다. 또한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요 돌보다라는 말, 파카드라는 말인데 요거는 신방하다 그 말이에요. 신방하다.
찾아와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8편에서요, 요 4절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에노시, 풀 같은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어차피 땅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런 허무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나이까. 이거예요. 저는 4절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요,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의 위로 없어도 하늘의 위로만으로도 마음이 당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 4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5절을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첫 단어가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허무하고 허약하고 허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이거 엄청나게 인간이 지금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왕의 속성입니다. 그러게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영화와 존귀라는 말, 왕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영화와 존귀를 쓸 때 하나님하고 왕하고 사람에게만 씁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인간을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 거의 대등한 만큼, 하나님과 대등하지 않지만 약간 처진 존재.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격상된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들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왕 같은 존엄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면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5절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인간이 격상됩니다. 그리고는 6절을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이 인간을 격상시키셔서 하나님급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인간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얘기했지 또 다른 인간을 다스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인간은 또 다른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책무고, 또 다른 인간들을 발 아래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인간에게 주어진 만물에 대한 통치권,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건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연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만물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전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배권이 인간에게 없고, 또한 동료 인간에 대한 지배권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만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는 7절을 보세요. 또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소와 양은 집짐승이죠. 그 다음에 들짐승이 있죠. 집짐승과 들짐승을 맡겼고, 공중의 새와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우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연을 인간에게 맡겼는데 인간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봉사권을 넘긴 거예요. 관리하도록 했지 소유권을 넘긴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수탈한다거나 자연을 못 살게 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자연을 못 살도록 하지 않아요. 자연이 자연스럽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연을 관리해요. 그런데 그 자연에 대한 관리권을 인간에게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소유자가 아니라 인간은 자연에 대한 봉사자예요. 인간은 자연의 오너가 아니라 서버입니다. 서버, 봉사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론적으로 9절에 와가지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후렴구인데 하나님이 온 땅에 왕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노래가 끝나요. 그럼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온 하늘, 온 땅과 온 하늘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인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고 평생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이면 예외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 만든 인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마음속에 두시고 늘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예요. 8편의 시인은 온 땅과 온 하늘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 자신은 어린아이와 젖먹이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인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우주의 광활함 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성 앞에 그는 전율합니다. 시인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풀같이 허약하고 그리고는 땅으로 들어가는 허무한 존재, 허약한 존재이면서 허무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허약하고 허무한 존재를 하나님이 늘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다시금 힘을 얻어요. 인간이란 무엇일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입니다. 항상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인간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학문에는 인간학이 있는 거 아십니까? 구약성서의 인간학,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에요. 구약성경의 인간학, 철학적 인간학, 교육학적 인간학, 생물학적 인간학, 철학적 인간학. 인간학이라는 과목이 없는 학문이 없어요. 제 아내가 유아교육 철학을 전공해가지고 보육학과 교수로 있는데 이 양반은 원래 집에 자기 책이나 강의안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이분은 집에 오셔서 주로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일에만 전념하셔요. 제가 늘 미안해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잔뜩 책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육학적 인간학이라는 과목을 강의하더라고요. 강의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남편은 구약성서의 인간학을 강의하는데 이 인간은 교육학적 인간학을 강의해요. 근데 신학대학에 있다 보니까 맨 앞에 제가 몰래 강의안을 좀 훔쳐봤죠. 그랬더니 맨 앞에 구약성경의 인간, 신약성경의 인간, 이거를 강의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성경의 인간학은 자기 남편이 전문가거든요. 근데 저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한 달은 말도 안 했어. 근데 이 인간이 어떻게 강의하나 한번 봤어요. 근데 처음에 불쾌한 것은 자기 남편은 그거 가지고 3학점짜리로 한 학기 내내 강의하는데 이 양반은 구약의 인간학을 A4 절반으로 요약했어. 이 분량 자체가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리고
기분 나빴지만 읽어봤더니 그래도 핵심은 놓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의 인간학, 신약의 인간학 이래놓고 이제는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서 철학자들의 인간학, 교육자 인간학을 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철학적, 교육학적 인간학이라는 과목도 있네. 그거를 이렇게 배웠죠. 알고 봤더니 모든 학문은 결국 인간학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해주고 인간을 어떻게 상담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게 모든 학문은 인간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학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다요. 이 대목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인문학자들에게 실망한 것은 그런 신학적 인간학에 대한 전제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신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는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피투된 존재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존재 없어요.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들은 신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인간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생명은 있어도 하나님 계획 밖에서 태어난 생명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가끔 부부 사이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내를 두고 저건 계획에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계획 없이 태어난 생명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태어난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던 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모든 생명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러게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의도했고 섭리했고 계획했기 때문에 한 생명 한 생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 생명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가 있다는 것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힘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외면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섭리하셨고 지금도 마음속에 두고 지금도 찾아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서요, 여러분,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게 옛날 성경에 뭐로 나와 있는지 기억하세요? 신묘막측. 그 단어는 안 바꿨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심이 정말로 신묘막측하심이라. 오늘 이 시인은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다, 나를 만들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그리고 욥기 본문은 제가 지금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이걸 읽어도 되나 싶은데 읽어도 될까요? 좋아요. 허락받았어요. 욥기 10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보기에 구약성경에서 가장 민망한 본문이에요.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정액 속에 있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정액 속에 있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인간이 될 확률이 3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2억 개의 정자 중에서 하나의 난자와 만나는 거예요. 2억 개의 정자가 하나의 난자와 만납니다. 수정 난자의 3분의 1만 실제로 아기가 된대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말한다면 3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인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815만 분의 1이래요. 내가 만들어질 확률이 더 희박해. 그렇잖아요. 그런 엄청난 확률을 뚫고 태어난 것이 나라는 거예요. 3억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게 인간이란 존재요, 여러분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13,000개의 부품이 필요하답니다. 747Z 여객기를 공중에 날게 하기 위해서는 300만 개의 부품이 작동해야 된대요. 우주 왕복선을 500만 개가 넘는 초정밀 부품이 들어간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세포수는 약 60에서 100조라고 말합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지금. 우주 왕복선이 500만 개가 넘는 초정밀 부품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이 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100조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내가 지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작품이라는 거죠. 인간의 혈관을 한 줄로 이으면 12만 킬로미터랍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한 줄로 이으면 12만 킬로미터래요. 지구를 3바퀴를 감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몸을 한 바퀴 도는데 46초밖에 안 걸린대요. 굉장한 존재입니다. 인간 수명을 70세라고 할 때 약 38,300리터의 소변을 본대요. 이게 동시에 안 보는 게 감사해요. 이게 한 번 본다 하면 지구 끝날 것 같아요. 또한 총 50톤에 달하는 음식을 먹는답니다. 눈은 3억 3천만 번 깜빡거린대요. 3억 3천만 번. 물은 49,200리터를 마신답니다. 머리카락은 총 563km가 자란대요.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머리카락은 아닌 것 같아요. 손톱도 손가락 하나에 약 3.7m가 달한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콧구멍 2개가 있잖아요. 이 콧구멍 2개가 일을 하는데 다른 한 콧구멍이 휴식하고 한 콧구멍은 일한대요. 동시에 일하지 않는데요. 얘들이 돌아가면서 얘가 숨 쉴 때 얘는 닫혀 있답니다. 얘가 열리면 얘가 닫혀 있대요. 이게 느껴지면 코병 걸린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콧구멍 2개가 왔다 가면서 자연스럽게 닫고 열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아주 경이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연구한 모든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이 대걸작품이다. 창조주의 걸작품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명품을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게 우리 몸 자체는요, 알고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섭리하셨고 지금도 만드신 분이 책임지려고 마음속에 두고 찾아와 주시고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바쁘실까? 그렇잖아요.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 1천조개가 되는 우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없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리고 없으면 좋겠어. 거기까지 신경 쓰면 나한테 n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이 지구에만 생명이 있다고 우리 믿고 싶어요. 이 지구 안에 있는 생명, 그거 티끌밖에 안 되는 그 생명 한 사람을 찾아주신 하나님, 이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 엄청난 에너지를, 엄청난 힘을 우리 몸이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재합니다. 8편의 시인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거의 신적 존재에 가까운 존재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습니다. 왕적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왕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허약하고 허무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신적인 존재와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은 신적인 존귀함과 왕 같은 존귀함을 지닌 고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최고의 위치에 있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또한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사람 아래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위치에 있건 다 동등한 존재라는 거죠. 사람은 그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똑똑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와 많이 못 배운 자,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도시 사람, 시골 사람,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몸 성한 사람과 몸 상한 사람, 피부가 흰 사람과 피부가 검은 사람, 훌륭한 사람과 죄짓고 갇힌 사람, 목회자와 평신도, 잘 믿는 사람과 잘못 믿는 사람, 심지어 기독교인이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건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도 없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학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가 힘이 좀 없고 있고 상관없어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다 동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돈과 권력과 명예라고 하는 우상 앞에서 우리는 가끔 무릎 꿇잖아요. 돈 많은 사람, 힘 센 사람, 또한 명예로운 사람, 그 앞에서 우리는 쫄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이 오면은 우린 그 사람 좀 무시하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해요. 교회는 그래서 대중목욕탕이어야 된다. 대중목욕탕. 여러분, 대중목욕탕에 가시면요, 다 벗잖아요. 아무리 명품을 가지고 있어도 다 벗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옷을 입고 살아도 어떤 지위를 할지 다 벗어야 돼. 거기서 뭐라도 하나 걸치고 있으면 그 사람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잖아요. 교회는 대중목욕탕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힘을 갖고 있건 간에 다 발가벗고 그냥 인격 대 인격으로, 영혼 대 영혼으로 만나는 거고, 모든 인간들을 그냥 그 영혼 자체로 존중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값은 동일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에 차이가 없어요. 출애굽기 30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야훼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아라. 생명값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교회만큼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제대로 대접해주는 그런 교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연약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인간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뇌일까요? 심장일까요? 우리 몸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픈 곳이에요. 아픈 곳입니다. 내 손끝에 가시라도 찔려 있으면은요, 암 때문에 투병하는 사람의 고통보다도 내 고통이 더 커요. 지금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픈 곳이에요. 여기 가시 찔려가지고 아프다면은요, 야, 너 안 죽어. 네가 내만큼 중요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몸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아픈 곳이 있다면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곳은 아픈 곳이에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될 대상은 아픈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에요.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보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만큼은 한 몸이잖아요. 한 지체잖아요. 그렇다면 한 몸, 한 지체 안에서 고통스러운 지체가 있다면 거기를 당연히 주목해야 되죠. 그거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또 주목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힘있고 센 사람들 주변에 가기를 원하지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옆에 있어주는, 손을 잡아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람은 자연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시편 8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인간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짐승 소와 양과 들짐승 또한 공중의 새와 바다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인간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생물들을 생포하고 학대하고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보살피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관리하셨어요. 근데 너랑 같이 관리하자라고 함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기 전에는요, 세상은 very good이었어요. 심히 좋았더라.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당신이 만들어 놓고 좋다, 다 만들어 놓고는 정말 좋다 이랬어요. 자뻑이죠. 이렇게 스스로 자랑스럽고 최고의 평가를 내렸는데 그 좋았던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면서 이 자연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자연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랬죠. 청직입니다. 관리인입니다. 그렇게 잘 관리해야 되고 나중에 주인이 원하시면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자연이 지금 많이 망해가고 있잖아요. 자연이 결정적으로 망한 것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경험했잖아요. 시편 104편에 보니까요, 104편 19절 23절인데 야훼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아는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 코로나 때 그것은 자연 세계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인간 세계로 넘어온 거잖아요. 벌써 다 잊으셨군요. 네? 동물들만이 있는 동물들만이 유통되던 바이러스였는데 인간이 동물의 세계, 삼림을 점점 파괴해 들어가면서 거기서 수입해 온 거예요. 동물들은 수출할 생각이 없었어. 근데 인간이 가가지고 계속해서 자연을 개발한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는 목들을 점점 목을 죄면서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자연 속에 들어가가지고 억지로 수입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병이 인수 공통 질병이라 그러잖아요. 동물들에게 있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온 거예요. 그 바람에 이 지구가 한번 크게 몇 년 동안 그 맛을 톡톡히 봤어요. 그게 바로 코로나19였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흑암을 지어서 밤이 되게 하시고 삼림의 모든 짐승들이 기어 나오고,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이 시간을 구별해서 밤이 되면 인간들은 집에 머물고 삼림에 있는 짐승들이 깨요. 짐승들이 밤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먹이를 쫓아 부르짖다가 그들이 해가 뜨면 짐승들은 다시 들어가서 굴 속에 눕고 인간들은 나와서 일하면서 해 떨어질 때까지 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 공간을 시간으로 구별해서 밤 시간은 동물이 일하는 시간, 낮 시간은 인간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창조 질서에 따르면 인간은 야생동물과 인간은 활동 시간과 공간이 구별되어 있어요. 해가 떨어진 밤 시간은 짐승들의 시간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밤에 나다니는 사람은 짐승이에요. 밤에는 길에 쏘다니지 말고 짐승 만나지 말고요, 집에서 인간 가족과 함께 지내야 돼요.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어긴 것이 바로 코로나였단 말이에요. 만년 전에 농경 직전에 호모사피엔스가 5천만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포유 동물들의 1%가 안 됐어요. 그런데 2022년에 96%에서 99%가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포유동물의 세입자인 바이러스들이 불안해가지고 그들이 원래 99% 지역에 있었는데 인간들이 점점 파괴해가지고 인간들이 99가 되고 자연이 1%가 된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바이러스가 가축과 인간에게 옮겨온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바이러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지금 이 호모사피엔스는 세상 떠나고 싶어서 환장한 종이다, 멸종되고 싶어서 환장한 종이다 라고 생태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연이 자정 능력을 상실해가지고 지금 많이 자연이 고통받고 있고, 자연의 고통은요, 인간과 더불어 받을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자연이 살아야 우리도 자연이 살아요. 자연이 죽으면 우리도 자연이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연과 생명 공동체입니다. 자연이 살아야 이 좋은 생태계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환경신학 그런 얘기하는데, 이 환경신학입니다. 단순히 생태계를 복원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세상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고요. 이 망가진 세상을 원래 상태로 되돌이키는 일, 이거는 신학적인 사명이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탄소 중립 실천이라는 게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감리교에서 그래도 많이 운동하는 것 같아요. 숲을 조성해가지고 산소를 공급하도록 하는 거 우리 해야 되고요.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사용해야 되고요. 친환경 경제품들을 좀 값이 비싸도 사야 되고요. 일회용용품 사용을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고요. 대중교통 사용을 권장하고요. 어떤 학자는요, 버스와 지하철을 무상으로 허용하면 생태계 문제가 조금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자기 자가용이 없이도 그냥 무료로 다닐 수 있다. 그 모든 비용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봐도 생태학적으로 봐도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편함과 부족함을 자연스럽게 여기면 돼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면 돼요. 텀블러를 좀 사용하는 것도 필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화장실에 가가지고 한 장이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손 닦는 거, 종이타월. 저는 2장 쓰는 사람은요, 제가 학생이면 당장에 F를 줍니다. 저는 그거 반장 쓰려고 노력해요. 다 털고 반장해가지고 쓰려고 노력해요. 나무 살을 뜯어내는 거잖아요. 모든 이런 환경을 조금 더 환경 친화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 내가 조금 불편하면 돼요, 내가 조금 신경 쓰면 돼요, 이런 운동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일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에요. 그러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은 나만을 주목하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혜령 선생이 하신 그 말이 늘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우리나라 교육체제는 360명을 놓고 하나의 목표를 놓고 다 달리라고 얘기한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1등부터 360등까지 다 등급이 매겨진다. 1등 인생, 2등 인생, 3등 인생, 360등 인생이다. 왜 그러느냐? 360명을 놓고 각자의 앞을 향해서 뛰라고 하자. 그럼 모두가 다 1등이다. 맞잖아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한자를 생각해 보세요. 생명. 한자, 살생자, 명령할 명자잖아요. 생명, 생자의 액센트를 넣어보세요. 살아! 라고 명령받은 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모든 생명은요, 내가 생명 가지고 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까지 좋든 싫든 그냥 살아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냥 주어진 생명을 살아내는 거, 이게 생명이고요. 2번째, 명의 액센트를 둡니다. 명. 그러면은 명령받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모든 생명 안에는 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에 순명하며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명령을, 동일한 명령을 주시잖아요. 당신한테는 이런 명령, 당신에게 이런 명령, 당신은 이런 명령, 각자 360명에게 360개의 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내 명을 따라가면 됩니다. 남들의 명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남의 명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비교할 대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이에요. 나는 나와 경쟁합니다. 나의 과거와 오늘의 나를 보고 나의 미래와 오늘의 나를 보면서 나는 나와 경쟁하지 남과 경쟁하지 않아요. 자기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추월의 위협이 없어요. 난 나만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섭리로 만든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도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늘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생명들은 다 귀한 존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동일한 존재지만 남들보다 조금 힘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자고요. 힘 있는 사람 옆을 맴돌지 말고 힘 없는 사람 옆에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친환경적으로 나의 행동이 생태계적으로 이 생태 환경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그 세상을 조금 불편하면서도 이것들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준과 동시에 좋은 자연을 물려줘야 됩니다. 좋은 생태계를 물려줘야 돼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리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좀 묵상하시면서 뜻을 되새김질하면서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양 누가 해주시는 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간 이해는 결국에 그냥 숨 붙어 있으니 사는 거지, 이러한 허무한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져요. 하나님이 계신 게 의심이 되지 않아요. 이건 내가 결단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이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서서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남들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만 주목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작품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시고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믿어질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눈으로 다른 사람 보니까는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현혹되어서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영망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성이 흐릿합니다. 하나님 영성이도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은 자연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자연보호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책임입니다. 신앙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세상 조금 더 복원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드리고요, 한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